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역사적인 날임과 동시에 사실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물론 우리는 승리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야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1년 중에 최고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축제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흔들었던 거예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문둥병이 막 고침받고, 그런 기적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막 환호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그때는 항상 우리는 나중 돼서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을 처음 살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어른들이 살아온 인생만큼의 그런 연륜과 경륜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영재가 돼가지고 막 10살, 9살 돼가지고 막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풀고 해도 살아온 경험과 연륜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여도. 그 순간은 고개를 끄덕여. 근데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영재여도 애는 애입니다. 애는 애예요. 5살 된 애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소세지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지 어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살면서 그렇게 먹어보고 느껴봐야 먹을 수 있는 맛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1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더 초즌이라고 하는 기독교 드라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부르시면서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렇게 순환 당하시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기독교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이 그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훈련들을 시켜요. 근데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면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할 때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아이고,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한숨 쉬는 장면이 그 드라마에도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서서 우셔. 너무 답답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평생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사실 종려주일, 종려라는 말 안에, 종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이미 승리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막 흔든 거야. 물론 구속사적으로 다 예언된 일이긴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야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항상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가?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항상 나중에야 깨달았는가? 그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첫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어요.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종려나무는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개선 장군들 승리의 창가를 부르듯이 그들을 환호하며 흔들었던 어떤 행위였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새로운 통치자, 나라의 왕,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기다렸던 그런 예수님 정도로 맞이했던 겁니다. 사실 호산나 외쳤잖아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외침이 아니라 이런 억압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는 정도의 외침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외쳤던 근거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은 알았어요. 성경은 알았는데 뭘 못 깨달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항상 나중에 깨달았는가? 왜 항상 지나놓고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그때 당시에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한없이 나약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시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언제 알았냐? 예수님 다 죽으시고 예수님 다 십자가 지시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종려나무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어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그때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떡 먹으러 가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지?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피라고 그러시네. 피는 피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왜 이것을 주님의 피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아는 지식은 넘쳐나요. 성경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꼭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만 검색을 해봐도 다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챗 GPT 어플 하나만 깔아도 모든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와요. 대부분의 정보를 다 어지간하면 GPT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사는 영혼의 영적인 문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는 외쳤는데
의미를 모르고 흔들어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몰라.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도대체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가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이곳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길 원하는데 준비되지 않아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자꾸 회개하라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냐 안 가냐를 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안식일이고 주일 성수가 가지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날만큼은 각자의 처소에 있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그날을 기념했던 것처럼 안식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됨을 깨닫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이고 집에 가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저는 그거 예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모르면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돼서 운전면허를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따면 막 차를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돈이, 숨겨놓은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부터 사겠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봐요. 아버지, 차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가 운전면허 따기 전에 아버지가 알려달라는 거. 그럼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면허증을 따는 건 딸 수 있죠. 면허증을 따는 건 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차를 살려면 세금 내야 되고 그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차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오일도 갈아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는데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따겠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수준에서는 몰라. 근데 진짜 차를 끌고 다녀보면 알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기름값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안 그래도 비싼데 지금 전쟁까지 나가지고 더 비싼데 몰라요. 차만 있으면 그냥 끝난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른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젖만 달라고 막 소세지만 달라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소세지가 좋아. 여전히 나이 40, 50이 됐는데 피자가 좋고 햄버거가 좋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먹을 때 맛있게 먹긴 하지만.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종려주일의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항상 나중에야만 깨닫는가? 두 번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을 봤어요.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오는지를 몰라요. 물론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는데, 지금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 줄을, 그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면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오시는데 지금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크겠지만 제자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의문을 갖지 못했어요. 아니, 왕이면은 도대체 멋진 말을 타고 탁탁탁탁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니, 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현상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나귀 타고 오신 분이 그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왜? 현상만 보기 때문에. 지금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현상에, 그냥 이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왜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오늘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면 막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막 하늘에 복이 쏟아져 내려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우리 교회,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당장 막 전도지를 주중에도 수요일날도 하고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지를 받은, 지금까지 뿌린 전도지가 수만 장 되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몰려들지 않을까? 사실은 본질적인 내 연약함, 내 죄를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상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것, 이미 스가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 일에만, 그 현상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뒤에 다음 주일 부활주일날, 안식일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물론 승리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와 고난의 이유가 나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시려고 나귀 타고 오셨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아니면 겸손하게라도 사시든가, 그냥 이것만 깨달았으면 진짜 오늘 하루 겸손하게라도 사시든가. 예수님은 육체적,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야 내 영이 사는 곳이 바로 교회고 예배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음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그것 깨닫는 날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죽은 재물은 말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재물로 올려진 자들은 말이 없어야 돼. 근데 이 시대 성도들은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재물인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따질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뭘 달라 쌓고 안 주면 삐지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승리의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